하나, 둘, 셋.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 만남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모세의 이야기와 만남 완전한 변화라는 주제로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만남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곁에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 한 사람, 오늘 함께 주목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는 즉시 뛰어나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긴 본문이라 지금 다 같이 읽을 수는 없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전달하는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지금 제자들이 뛰쳐나와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날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못마땅했던 당시 지배층들은 베드로를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 날 관리와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인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들이 모여있는 그 중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일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그 사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권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질문을 한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이후로도 성령 충만을 받아 평생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담대한 자였기에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보이는 베드로는 조금 과격하고 행동력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베드로가 당당하고 조금 과격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에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려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랑 너는 상관이 없어 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 그러면 제 발을 씻겨주세요 라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려던 일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베드로는 조금 더 나갑니다.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여러 번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좌절한 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도 분명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격이 원래 담대하다라고 보기는 힘든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의 성격은 과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누구 앞에 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괜히 당당하고 우쭐해지죠. 그런데 반대로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어떤가요? 괜히 위축되고 때로는 눈치를 보며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좌절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시점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시점부터 각자에게 주신 소명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3주에 걸쳐서 모세, 사울, 베드로를 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나누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분리된 세 분이 아니라 연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1월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더드림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만나 새롭게 시작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쁘더라도 그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